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임을 나는 믿네.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느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팔복 말씀인데요. 순서지에 기록된 대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말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세상 근심은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 나의 친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날 교회 개혁을 외치는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사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알지 못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적인 자료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에 사도행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이 사실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의 유일한 단서가 되는 구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구절과 그리고 몇몇 극히 일부 극소수의 초대교회에 관련된 자료들을 가지고 초대교회가 이랬을 것이다 우리가 상상할 뿐이지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이 실제로 어떠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순서로 예배를 드렸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했는지, 또 설교의 형태나 설교의 내용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누가 설교를 했는지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거의 알지 못합니다. 더더욱 예배의 모습도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자료는 더더욱 없습니다. 슬프게도 우리들은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막연히 그냥 초대교회는 아름다웠을 것이다 라는 그 상상만을 가지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자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초대교회의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할지도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 그런 역사적인 자료가 남아있는 것들을 보면 2세기경 초대교회 예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조금 있습니다. 사도들이 죽어서 세상을 떠난 뒤가 되겠죠. 2세기니까 100년, 서기 100년 이후니까 사도 요한이 아마 제일 장수해서 100년경까지 살았을 것이다 하는데 아무튼 사도 요한도 다 세상을 떠나고 가장 오래 살았던 사도 요한도 세상을 떠나고 이제 서기 100년, 200년 이때의 자료들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흔적을 엿볼 수 있는 자료들이 조금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비두니아라고 소아시아 지역의 총독이었던 플리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의 동태를 주시하면서 보고서를 써서 로마 황제에게 보냈던 그 보고서가 오늘날 남아 있습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기독교인들이 주일 해 뜨기 전부터 모여서 예수를 찬양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죄를 멀리하겠다라는 서약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죄를 멀리하겠다라는 그런 서약과 고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하고 기록한 그 정도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100년경에 서기 100년경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라는 이것은 이제 예배 후에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라고 기록을 해놨는데 그것이 성찬 예식인지 아니면 그냥 밥을 같이 먹은 것인지 아니면 초대교회 이제 우리가 상상하기는 초기의 성찬 예식은 오늘날 우리 성찬 예식처럼 구별되어 있지 않고
식사를 하면서 성찬 예식을 겸해서 했을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형태로 되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 예식을 행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것들 빵 먹고 포도주 먹고 식사를 같이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었다라는 이 기록이 성찬 예식을 한 것을 그렇게 기록한 것인지 정말 그냥 성찬과 상관없이 밥을 먹은 것인지 그것은 알 길은 없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의 기록이 있습니다. 또 그거보다 조금 더 몇십 년 더 지나서 순교자 저스틴이라는 라틴어로는 유스티노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순교자 저스틴이 쓴 글에 보면 이제 기독교인들의 그런 예배 방식에 대한 것들이 몇 가지 또 정보가 있는데요.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일에 정해진 장소에 모여서 사도들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을 낭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들의 글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신약성경이겠죠. 신약성경, 사도들이 기록했던 신약성경. 오늘날 우리가 성경으로 정착이 됐지만 아마 100년경 이 무렵에는 성경이라고 이렇게 따로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울의 편지라고 하면서 읽고 아니면 복음서를 읽을 때 또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하고 읽고 아마 이렇게 해서 낭독을 했을 텐데 사도들의 글, 신약성경을 낭독을 했고요. 선지자들의 글, 구약성경을 이야기하겠죠. 구약성경을 낭독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성경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전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의 글이나 선지자들의 글, 단편 있는 것들을 한 사람 대표가 교회 앞에 나와서 낭독하고 큰 소리로 낭독하면 성도들은 그것을 들으면서 성경을 낭독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기록에 보면 시간이 허락하는 한 아주 오래 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날 성경 봉독 해가지고 서너 구절 대표가 읽고 끝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앞에 나와서 대표가 성경을 낭독하면 성도들은 그것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두 번째, 이 낭독이 끝나면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강론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오늘날 설교의 형태인 것 같습니다. 앞에 성경을 읽고 그것을 읽고 듣는다고 다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한 사람이 나와서 읽은 성경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강론하는 오늘날의 설교와 같은 형태가 행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성도들의 삶 속에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아마 그런 실천과 적용의 문제까지도 이야기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나서 세 번째, 다 함께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기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엇을 기도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했다라는 기록만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아마도 말씀이 끝나고 말씀을 읽고 말씀에 대한 강론이 끝나고 다 같이 일어서서 기도를 했다는 것으로 볼 때 아마 말씀을 듣고 나서 들은 말씀대로 살 것을 아마 결단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교회 공동체가 당면한 것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을 것이고, 또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했을 수도 있겠죠. 그것은 우리들이 이제 상상해 보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 예식을 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앞에 그 비두니아 총독이었던 플리니는 그냥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보니까 성찬식을 봐도 그냥 음식 나눠 먹더라 이렇게 보고서를 썼을 수 있을 텐데, 우리 순교자, 우리 믿음의 선배인 이 저스틴이 당시의 예배에 대해서 썼을 때에는 예배 후에 함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 예식을 행했다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초대교회 예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도의 한계입니다. 사도들이 죽은 후에 100년, 200년경의 자료들도 이러는데 사도들이 살아있던 그 당시에 더 오래된 100년, 200년 더 이전의 기록이죠. 그런 기록은 성경 외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이것이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글이다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작 이 5구절 가지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전체 모습을 그려보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5구절 가지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이랬다라고 단정해서 구체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기가 사실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들 속에서 우리는 누가가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몇 가지 큰 특징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또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 큰 또 도전과 유익이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에게 또 큰 지혜를 주는,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는 귀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들이 이 모습을 그대로 따라야 된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그대로 따르려고 한다고 해도 구체적인 내용들이 사실 나오지 않고 좀 추상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 사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또 이것을 살펴볼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현실 속에서 또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시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뒤에 나오는 기사와 표적은 이 두려움을 없애주려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두려워한다라는 이 말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사실 이 두려움은 어떤 사람에게는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없고 한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가진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두려움이었을까요? 이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과연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혹시 내 실수와 내 불찰로 인해서 주의 역사에, 교회의 부흥에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내 몸 하나만 편하게면 된다라는 그런 삶을 살아오던 사람들이 그런 삶에서 돌이켜서 주님이 부르시는 낯설고 좁은 길로 들어서야 하는 데서 오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했는데 우리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초대교회 때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따라오게 될 고난, 핍박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기쁨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 뒤에는 또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여행을 간다.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들을 못 가지만 해외여행을 간다. 그러면 비행기를 타는 설레임도 있고 내가 가보지 못한 땅을 여행한다라는 그런 설레임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힘들게 살았는데 내가 이런 여행도 해보는구나. 기쁨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낯선 땅에 가가지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떡하나. 말도 안 통하는데 곤란한 일을 당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한편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기쁨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 그걸 내가 해낼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 살아서 책망받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매 주일 강단에 서지만 설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또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해야 할 텐데 내가 잘못 전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늘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다른 목사님들이 페이스북에다가 그런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갖는 그런 비슷한 마음을 들을 올려놓은 두 분의 글을 읽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런 글이 안 올라왔었는데 그 똑같은 고민들을 금요일, 토요일 설교를 앞두고 하는 고민들을 두 분의 목사님이 올리신 것을 보았습니다. 다들 이렇게 고민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 늘 두려움 속에서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갖되 그 두려움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이겨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셨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 핍박과 박해가 올 텐데 그것을 어떻게 견뎌내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내 보여주심으로써 그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44절, 4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함께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이렇게 누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어쩌다 한번 예배 드릴 때만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늘 함께 동거동락을 같이 하는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항상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늘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늘 함께 있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누가가 이야기하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모습의 공동체를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가족입니다. 가족. 우리 식구. 여러분 식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오늘날 가족 개념은 이제 막 다 핵가족화가 되고 또 가족 간에도 지금 한번 밥 같이 먹기도 힘든 그런, 다 따로 나가서 밥 먹고 하루에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든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지만, 예전의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함께 한 집에 살면서 새끼 밥 같이 먹고 한 이불 속에서 잠자고 하면서 늘 복작복작되고 또 문제가 생기면 같이 해결해 나가는 함께하는 가족과 같은 그런 요소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면, 현대 교회를 보면 사실 함께하는 공동체라기보다는 예배 드릴 때나 일주일에 한번 잠시 모였다가 각자 따로 사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은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함께하는 공동체를 우리가 속한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실현할까 하는 것은 사실 우리들에게 숙제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늘 같이 모여서 밥 먹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복작복작되면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한 동네에 다 모여 살았고 다 뭐 엎어지면 코 닿을 때 살면서 늘 부딪히며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지만, 오늘날은 다 멀리 떨어져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 그 모습을 우리가 재현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들이 늘 가지고 있어야 될 고민이고 숙제입니다. 44절 후반부부터 45절까지를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리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말에 대해서도 오해를 합니다. 어떤 물건이나,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이죠. 땅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네 것 내 것 구분하지 않고 아무나 다 그냥 같이 사용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극단적인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디 지방에다 공동체 마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같이 모여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공산주의식으로 모든 소유를 공동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돈 꾸러가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재산을 나눠주기도 했는데 내가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닌데 좀 빌려달라는데 그것도 못 빌려주냐 하면서 돈 꾸러가서 이 성경 구절을 들이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자기 편리한 식으로 가져다가 잘못 이용하는 것입니다. 44절에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라고 이 번역된 말은 소유가 없이 그냥 다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다 내 맘대로 다른 성도들의 것을 다 갖다 쓸 수 있다, 이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또 내가 가진 소유를 모든 성도들이 다 포기했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공동으로 소유했다거나 재산을 포기했다, 이런 소유권을 포기했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등장하고 있는 공유경제와 비슷한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유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필요가 있을 때 기꺼이 대가 없이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이 차가 있는데 동생이 갑자기 이 차가 고장나서 차 쓸 일이 생겼습니다. 형, 나 차 좀 빌려줘. 그러면 형이 차 줍니까 안 줍니까? 주지 않습니까? 기꺼이 키를 내주면서 그래 써라. 그러면 동생이 형 차를 그냥 씁니다. 뭐 그거 썼다고 시간당 얼마 해가지고 렌트비 줍니까? 아닙니다. 그죠? 그냥 쓰는 겁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다고 동생이 형 차 마음대로 끌고 가가지고 이건 형 차야 내 차지 그러고 어거지를 부릴 수는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공유 개념으로, 그러니까 내 것이지만 내가 쓰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다른 성도가 필요하다고 하면 기꺼이 쓰도록 허락하고 내주는 것. 내가 땅에 있어서 놀리는 땅이 있는데 거기다 농사 짓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소작료나 뭐 이런 거 안 받고 그냥 내가 놀리는 땅이니까 얼마든지 농사 지어라 하고 건네주는 그런 모습들이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공유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합니다. 이런 공유 개념은 비단 돈이나 물건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여기 성경 구절에 보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다 함으로써 뭔가 물건과 소유, 땅 뭐 이런 것만 생각하게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서로가 가진 재능과 하나님의 주신 은사까지도 다 포함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아낌없이 나누는 그러한 공유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지식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이제 지식사회가 되다 보니까 지식이 돈이 되는 사회가 됐죠. 그래서 제가 요즘 제일 안타까운 것들은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저작권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저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이제 찬양 사역자들이나 또 복음성가를 만든 작곡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 것은 알고 또 우리가 형편이 되면 그들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또 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너무 보면 요즘 저작권 이렇게 해가지고 찬송 하나를 불러도 저작권 안 내면 못 부르게 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것들조차도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르는 것까지도 저작권으로 걸어가지고 못 부르게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마음이 사실 씁쓸합니다. 사실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하는 것들이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그것으로 돈을 벌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저작권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못하게 한다라는 것들은 좀 사실 가슴 아픈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하지만 초대교회의 모습은 내가 가진 재능과 은사까지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든지 그냥 주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신유의 은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신유의 은사를 내가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낫게 해주고 그것으로 끝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유의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그 몇몇 그런 집단들을 보면 이제 아픈 사람이 찾아가면 뭐라 그럽니까? 암을 낫기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얼마 갖고 와야 되고 병의 증증에 따라서 액수가 커집니다. 그죠? 간단한 병은 좀 싸고 심각한 병은 비싸고 그래서 돈 가져오면 내가 기도해 주겠다. 정말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면 그래야 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신유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 그걸 가지고 기도해주고 돈벌이 하라고 돈 받으라고 은사를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나누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도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고 장사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니 나도 값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 베풀어야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유산 상속으로 나에게 필요 없는 더 많은 땅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기꺼이 팔아서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에 대해서, 그것이 돈이 되었건 땅이 되었건 지식이 되었건 뭐 은사가 되었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받은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또 값없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진 것이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늘 내가 준 만큼 돌려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give and take라고 이야기를 하죠. give and take. 내가 주면 준 만큼 챙겨야 되고, 또 남이 나에게 뭔가를 주면 그게 늘 부담이 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만큼 줬는데 나도 언젠간 갚아야 되지 않을까? 그게 결국 뇌물이라는 게 그렇게 형성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값없이 주는 것처럼 줬는데 그게 빌미가 되어가지고 받은 게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발목을 잡혀가지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 구조이고 또 우리 사람들 속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는 그러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내가 준 만큼 되돌려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도 없고, 내가 받았으니 또 갚아줘야 된다라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준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런 기대를 처음부터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은사를 나누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네 번째, 46절에 보니까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모였다고요? 성전에. 이 성전이 뭘 의미할까요? 예배당 우리 마가의 다락방을 이야기할까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예배 처소였던?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처음에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의 성도들이 아마 100여 명까지는 모였을 겁니다. 그죠?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하고 나서 그날 오순절 날 믿는 사람의 수가 얼만큼 늘어났죠? 3,00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안 돼서 이제 다음 장에 나올 텐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고 나서 그날 5,000명이 또 믿는 사람이 더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식간에 수천 명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오순절 때문에 특별히 예루살렘의 먼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 가운데 이제 자기 살던 곳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돌아간 사람을 뺀다고 할지라도 수천 명이 믿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일 수 있었을까요? 모일 수 없습니다. 어디서 모여야 할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뒷장에서 나오는 안전뱅이를 고친 다음에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솔로몬 행각이 늘 유대인들이 모여서 율법을 토론하고 또 랍비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장소로 사용되던 것입니다. 누구나도 그곳에서 서로 토론하고 가르치고 강론도 하고 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도 안전뱅이를 고친 이후에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해서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그곳이 공동체가 모이는 그런 장소로 쓰였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전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모였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성전에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 예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집에서 떡을 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떡을 뗐다는 것은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찬식을 행한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이제 그냥 식사 교제를 나눈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성찬식에 우리가 무게를 더 두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었다. 성찬식을 솔로몬 행각 같은 데서 수천 명이 모여서 사실 성찬식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하는데 이제 각각 집에서 3, 3, 5 모여서 이제 뭐 그렇다고 서너 명씩 모이지는 않았겠죠. 수십 명씩 이렇게 이제 좀 큰 집들의 방을 제공할 수 있는 곳들에 모여서 이렇게 같이 성찬식을 행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은 아마 같이 식사 교제를 나눈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떡을 떼고 성찬식을 하고,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음식을 나눠 먹으며 이제 다양한 교제를 이어갔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7절에 보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는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식탁교제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찬송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늘 모이면 예배하고 찬송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혼자 예배하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보면 가나안 성도라 그러죠. 안 나가, 교회 안 나간다고 안 나가를 거꾸로 해갖고 가나안 만들어가지고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자기가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교회는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나가고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집에서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고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물론 혼자 예배하고 혼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집집마다 작은 단위로라도 기회만 되면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사회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형태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분명히 우리 안에도 함께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피를 나눈 형제처럼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친형제 간에도 하기 힘든데, 친형제도 아닌데 저들은 늘 모이면 친형제보다 더하게 나누고 사랑하고 아끼고 베풀고 하는 그 모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칭찬했습니다. 야, 저희들 대단하다. 저렇게 함께 하나가 되어서 저렇게 아름답게 도우며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사는 그런 모습 정말 아름답구나 하면서 칭찬했습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사도시대의 극히 교회 초기에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추상적인 표현들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모습으로 그들이 예배했고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뭐 다 나누었다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나눴는지, 뭘 나눴는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이 모습들을 통해서,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공유하는 그런 하나 되는, 함께하는 공동체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현대 풍조를 따라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은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옛날 사실 우리 한국 땅에 믿음이 없던 시절에도 보면 옛날에는 마을이 어떻게 보면 한 가족처럼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가족들 간에도 하나 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진 것이 오늘날 현대 사회의 풍조입니다. 이런 현대 사회의 풍조를 따라서 우리들의 마음도 사실 각박해지고 이기적이 되어갑니다. 예전처럼 성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한 마을에 모여 사는 것도 아니어서 사실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든다라는 것이 옛날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접근하면 불가능해져 버린 사회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옛날 초대교회 같은 그러한 함께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는 뭔가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늘 같이 한 장소에 모여 사는 옛날과는 다르게 우리는 다 흩어져 있고 만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오늘날 또 우리 시대의 장점을 이용한다면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또 단체 카톡방도 만들어 가지고 있고 하지만, 어쩌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늘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 시간이나 모여서 얼굴을 보지만 카톡을 통해서라도 살아가는 모습 이야기하고 고민하는 것들도 나누고, 또 그 안에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함께 기도해주고, 또 이런 카톡이나 SNS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소통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또 특성에 맞춰서 우리가 또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방법이야 어쨌건 우리는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각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인이 되려고 노력하며 살아야 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주신 무언가를 가지고 그것이 없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섬기고 하는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기동교회 성도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정말 물리적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는 불가능하겠지만, 오늘날 사회의 특성을 잘 또 우리가 이용해서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아끼고 또 섬기는 그런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든지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예배한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기동교회라는 공동체로 묶어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안에서 서로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옛날처럼 우리가 물리적으로 하나 될 수는 없겠지만 오늘날 사회의 특성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늘 고민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 땅 위에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내가 어떻게 수행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더 주신 것은 무엇인가,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늘 고민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도전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눈을 들어가는 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사나운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방자처럼 비진하는 믿는 자여 위하였고. 평안 나눔하겠습니다. 베아타 샬롬, 우베이트카 샬롬, 베콜 아쉐르 레카 샬롬. 다 같이 찬송가 435장 1절만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오러 나와 동행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오러 나와 동행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